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시편 14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 200장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은혜롭고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에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중심대로 생각, 행동했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주신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저 하나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며 코로나를 멈춰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경제, 사회가 원활치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멸시받고 핍박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 보혈 이에는 없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기도하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 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이번처럼 반갑지 않은 추석도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인하여 더 이상 질병이 번지지 않게 하시며 명절에 고향길 오가는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김영철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전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도 사랑과 자비로 치유해 주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각 개인의 군, 취업, 학업, 가정 등 주님 안에서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곳에 참석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기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있을 때 그럴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도들에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켜주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교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김영춘 목사님 나오셔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이 젊은 이발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참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이 봉사의 모든 것들이 알려져서 이제 주지사의 상을 받는데 상금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 상금을 받고 돈이 생기니까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제 이발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에 가게를 열고 이제 마지막 교인들의 환송식에 또 기도회 이런 것을 참 기쁘게 이렇게 다 감당하고 이제 도시로 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 존이라는 성도가 다시 동네에 와서 이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큰일이구나.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큰 도시에서 돈을 벌면 많이 벌고 당신 같은 기술과 또 훌륭한 이러한 봉사의 정신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텐데 왜 이곳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에 갔더니 집 주변에 교회가 없더랍니다. 교회가 없어서 이 자식들을 주일학교 보낼 수도 없고 어디 보낼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들 좀 술 먹고 뭐하고 뭐 화려한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다는 안 되겠다. 특히 뭐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지만 이 어린 자식들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발소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따라가죠. 세상 것들을 따라서 집을 옮기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집을 옮기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가? 아니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자, 칭찬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한 교회를 말하라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이 고원지대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자주 나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적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은 아니었고요,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과 같은 내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좀 다녔고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 핍박하면요, 이거 참 힘듭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통경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정함으로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곧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 교회의 현황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와 애정, 능력이 변변치 못하여서요, 능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요, 낮은 계층의 성도가 대부분이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제가 주석과 여러 가지를 쭉 찾아보니까 다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이요, 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없고 지위가 뭐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해와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제가 이제 분성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문을 안 오지만 처음에 초기 때는요, 큰 교회들이 이문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들이 이문을 오려고 우리도 들어갈 수 없냐고 막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와 달라고도 안 와요. 없어요, 젊은이들이 요즘은.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낼 만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이런 데서 와요. 그러면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이 임원팀들은 아니 무엇인가에 자우지간 보면은요, 자신감이 좀 결여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뭐 큰 교회가 중요하고 작은 교회는 소홀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요, 그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하나 떼들어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물론 많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또 훌륭한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은 교회니까 어때요? 말씀도 열심히 배울 수 있고요, 성도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는 거, 이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뭐 큰 교회가 나쁘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교회예요. 크나 작으나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교회인데, 이 7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들 교회는요,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쭉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목사지만 좀 열심히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들을 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구약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권을 맡고 있는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요,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22장 15절에서 쭉 보면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영생의 수요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빌라델비아에 많이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 소유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며 이루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어디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천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의 열쇠는 곧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만큼 큰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지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의 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여기 내 앞에 열린 문, 여기서 열린 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인과 동시에 이건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인과 동시에 자,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온전히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 적은 능력, 원어로 보면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지 예적 능력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요, 작은 교회는요, 낮은 계급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누가 예부적으로 뭘 해도요,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작은 교회들은요,
네,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에서요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작은 교회에 있어요. 낮은 계급의 성도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요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핍박해 올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자 또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무엇이에요? 전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계속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이러한 때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매주 와서 또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언정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요. 예배당 못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이 정말 이 조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아마 유대인들은 다른 주석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과 또 이러한 그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다 이렇게 또 주석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전도하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이런 교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더라. 자, 이 9절에 보니까 이 어때요?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죠.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성도를 고난 가운데 가도록 하였죠. 지금 이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들겠단 말이에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은요 본래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다 어디로요?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굴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죠.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소수의 이 유대인들이 자,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그 앞에 굴복을 하느냐?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그래도 내적으로 온전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자,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요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린다. 또 두 번째로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한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인내라는 단어 몇 번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내는요 어려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요. 예,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요 마을 입구라든가 들에 가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몇백 년씩 흐르는데요, 그 나무가 그 몇백 년 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어마어마 이러한 나무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인내예요. 포모네가 인내.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예. 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복음을 믿고 지켜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를 지키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어필되고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가, 이 부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인내의 말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 끝까지 승리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들 잘 지켜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종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말은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면은 하나님께서요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첫 번째로요. 당시 빌라델비아는요 잦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그 사진 같은데 보면은 이 폐허가 된 도시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기둥들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뭐 신전이라든가 성전의 기둥들이. 지금 이 기둥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지진이라는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기둥들은 어때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때 성도들만, 여러분들은 우뚝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가려는 자는요 성전의 기둥처럼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다 심판 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서 있는 교회들은요 온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씩 등장합니다. 자,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이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적은 교회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그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자, 하나님의 이